지난 한 주 동안은 대통령답지 못한 대통령을 모신 우리들의 그 잘못으로 시국이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의 지난 주는 7일까지 11월 월초 특별수련 기간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동동님들이 모두 여기 이 교당에 모여서 주문 수련을 했습니다. 대도중흥, 중일변, 남북통일 다 아시다시피 이거를 우리 생강머리에 걸어놓고 열심히 주문을 외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겹치고 하는 바람에 그저 조금 그냥 하는 척만 하고 말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에서는 특별히 그 주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해도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결론일 수도 있는 그 만사지 세 글자의 뜻을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어른들과 그동안 생각한 바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만사지라는 말은 백과사전을 통째로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많은 것을 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수많은 그런 지식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을 정도로 많이 안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지금 시대는 그런 지식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박사라는 칭호가 붙은 사람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남보다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야에 있어서 존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훌륭한 사람은 아니죠. 우린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배우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자신의 알물, 자신의 지식을 요거를 악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남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나라의 법을 수단으로 삼아서 밥을 먹는 소위 그 사자 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신사님께서 만사지는 녹의 원천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적인 지식을 자신의 그 추악한 글쎄 녹을 추악하다고 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신의 추악한 밥통 채우는 데에 사용하는 무리들이 요즘 줄줄이 드러나고 있죠. 이 논학문에서 만사지의 뜻을 자세하게 풀이해 주신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선 만사라는 건 뭐냐? 만사는 수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 수가 많다는 게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수가 많다.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고 세 가지고 만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보다는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지는 지기도의 수기지라고 하셨는데 하늘님의 도를 알고 하늘님의 지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만사지라는 거는
우리가 매사에 있어서, 매사 행동함에 있어서 하느님의 도를 알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대로 실천에 옮긴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지에 도달해서 그런 일을 실천하는 일은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참 그건 어떤 성인들한테나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요, 그저 하루하루 그저 사는 게 기적 같은 그런 우리 이 흔해 빠진 갑돌이 갑순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라도 그 아는 것이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남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노라면 적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정도는 알 수는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 정도는 삼톡 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죠. 예를 들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몰라도 적어도 부모를 학대하면 안 된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참 알고 있는 거를 실천에 옮긴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 70년대에 무슨 시스터즈인가 펄 시스터즈인가 이런 가수가 부른 노래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노래가 있죠. 지금 60대 이상의 어르신께서는 아마 귀에 익으실 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노래가 대단히 유행을 했는데 그만큼 안 되는 줄 알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그런 노래도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체로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유행을 혹시 바라면서 또 나의 경우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하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심 때문이죠. 순간적으로 욕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 몸뚱이는 본래 이게 욕심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런 몸뚱이로 살아가고 있는 한 그 욕심은 참 버리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냥 욕심이라고 하면은 어떤 돈, 재물, 또 권력, 명예, 또 사랑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겠지만 사실 그런 욕심은 잘못되더라도 그냥 개인의 선에서 그저 끝나게 됩니다. 기껏해야 개인을 망치는 데서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 소위 지도자들 또 입만 열면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지도자라든지 우리 또 이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걸핏하면은 하느님의 명령을 받았다, 천명이다 이래가면서 자기의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지도자들, 사실 그분들의 욕심이 하느님 도에 어긋날 때는 이건 개인의 파멸만이 아니라 이 사회조직 전체를 뒤흔들고 나라를 망치고 하는 큰 폐해를 낳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잘 보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개인의 욕심과 아울러서 이 세상에 잘못된 기운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 잘못된 기운에 휩쓸리게 되면은 자신의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지난 19세기를 풍미했던 그 독일이나 일본의 군국주의, 냉전 시대의 그 좌우 이념의 갈등, 나라와 종족 간의 그 참 어떤 인종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시대의 잘못된 기운을 말한다고 봅니다. 그 개인이나 또 지도자나 그런 잘못된 기운에 휩쓸리게 되면은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그 진정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그런 귀머거리가 돼서 그냥 덩달아서 거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하고의 자기가 욕심을 가졌다 안 가졌다는 관계없는 거겠죠. 공연히 그 이상한 그런 시대 풍조 이런 거에 휩쓸려서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특히 교회는 광재 창생하는 그런 의미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그 기관이나 또는 개인이 그런 그 세상의 잘못된 풍조에 편승해서 같이 나가게 되면 참 그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놓고 보면 그건 종교의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어도 만사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무언가,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언가 하는 걸 분별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실천하고 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만사지를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 흔히 많은 얘기들 하죠. 욕심을 버려라. 자신의 기운을 바르게 하라. 네, 아주 당연한 그런 귀결이 될 건데 우리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실천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를 우리 다 같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이제 돌아가서 본다면 우리 지난 수십 년간의 대도중흥, 교단중흥이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우리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 세상 기운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글쎄요, 어떤 무언가 참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무언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주역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때일수록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제대로 일이 안 된다. 그럴 때일수록 초조해하지 말고 차분히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더 빠르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참 우리는 정말 이 교단 중흥이라는 거를, 교단 중흥이라는 욕심을, 그걸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우리가 교단 중흥을 얘기할 만한 자격이, 다시 말하면 우리 기관이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괜히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심력을 허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게 뭔가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 제쳐놓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권도문에 도란 것은 사업만 할 뿐이 아니라 진리를 온전히 체득해서 어김이 없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현실하고 연결시켜 봤을 때 교단 중흥을 하나의 사업이라고 놓고 본다면 진리를 체득하기 위한 일 중에 하나가 뭐겠냐 이거죠. 그 하나가 수련이고 또 교리 공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만 할 뿐이 아니라 진리를 온전히 체득해서 아낌이 없도록 하라 그런 말씀. 그러면 그 진리를 체득하기 위해서 어김없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 수련이고 그리고 또 교리 공부고 그럴 겁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교단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 교단은 교인들이 하늘님 도를 터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에 힘쓰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참여시키는 일보다는 그 수련과 경전 공부 이런 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 참 천지개벽하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의 그 국민들의 시위가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도유 신급을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 산하대운이 다 이 도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은 전부 하늘님 도를 향해서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그 하늘님 도를 이 땅에 실현하려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막상 우리만 하늘님 도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늘님 도가 뭔지를 알아야 돌아가죠. 그래서 수심정기를 해야 되고 수련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문 수련할 때는 특히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 마음을 비운다는 게 뭡니까? 욕심을 버린다는 거죠. 욕심을 버린다는 건 또 뭡니까? 바라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주문하는 자리에 앉아서 바라는 것이 없는 그런 태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바른 기운을 기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사님 그 삼심관에 장애라는 말이 나오죠. 예? 성이 되고자 하면 성인도 또 장애요. 세상도 또 작은 그 장애니 무엇으로서 참 어떻게 그 장애를 물리치어 공도 공용으로 천체를 스스로 쓰겠는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마 지난 수십 년 동안 교단 중흥을 내버렸는데 그게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우리가 교단 중흥을 이루겠다는 그 욕심이 교단 중흥의 장애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수련도 하고 그러는데 참 참여하는 사람들 물론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고 그렇습니다만 또 좀 다양하게
각자가 좀 열심히 참여할 수 있던 그런 기회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리 공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련과 교리 공부가 병행돼야 한다고 하셨죠. 경전을 무시하고서 천도가 어떠니, 만사지가 어떠니 하는 거는 생이지지한 교인이라면은 다 말 안 해도 알겠지만서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얘기는 어쩌면 허공에 떠 있는 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허망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리를 모르고 수련만 하고 앉았으면은요, 그건 나름대로 어떤 헛개비를 만들어 놓고 맹신하는 그런 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수련은 모르고 교리만 갖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말잔치나 하는 그런 철학자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우리 천도교 경전에 실려 있는 참 세 스승님들의 참 그 성인들의 말씀이죠. 그 성인들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우리는 하늘님의 도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습관천을 벗어나서 욕심을 멀리 할 수 있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이 세상 잘못된 기운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바른 기운을 세상에 넣어줄 수 있을 겁니다. 무국대도를 지켜오시고 또 전해주신 그 스승님의 뜻이 고스란히 다 경전에 들어있는데 우린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진정한 천도교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요새 우리 주변에 남북 문제, 샤드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참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많이 있죠. 이런 가운데서 행여 누가 야 천도교인인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뭐라고 명확하게 스승님 말씀에 의거해서 얘기할 수 있나요? 천도교인으로서의 자세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은 말만 천도교인이지 단지 천도교를 무슨 몸에 걸치고 있는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 교사도 마찬가지죠. 교사는 그 스승님들이 교리를 어떻게 실천했나 하는 자취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도 모르고 교사도 모르고 그러고서 어떻게 포덕을 할 수 있고 또 교단 중흥을 위한 사업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교단 중흥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꼭 이 시대에 이루어내야 할 어려운 사명입니다. 그 근본은 그 방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좀 내실을 기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교인들은 수련을 통해서 한번 자신의 그 마음과 기운을 한번 바로잡아보고
또 교단은 교단대로 보다 쾌적한 수련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보다 이익한 그런 경전 공부 기회를 제공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돼야 참 교단 중흥은 무의하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설교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